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 삼으신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고마움을 갖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잘 곱새겨 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엄격히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땅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내 이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고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멀리 보면 그냥 나는 거기 잠깐 머물다 간 것이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몸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있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아플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지만 내 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 있지만 장기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굴 따라 움직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때로는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고 봉사하는 걸 다 보고 계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드리는 것이 과연 나한테는 참 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몇 조 원의 돈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10,000원을 둔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 1년 동안 생기는 이자만 해도 그거 수십 배 수천 배가 되는데 그거 10,000원이 무슨 돈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까?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발을 두는 발등상과 같은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봉사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보다 수억 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왜 주님께 일을 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정말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교회에서 쓰고 세상에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눈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당해도 주님께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왜?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의 지금 정말 혼 묻은 지금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3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너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양이고 내 자녀고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중에 가장 큰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란 말을 씁니다. 은혜를 모르고 저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다른 것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하신 분들은 오늘 복이 두 배나 넘칠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라고? 근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 없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먹을 걸 두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힘있게 한번 해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그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많이 얻는 게 능력이에요. 영감도 2배나. 능력도 사람들을 감기를 고칠 때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남이 기도하면 10,000원이 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1억 원이 임합니다. 우린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기도하는 그거 아닌가요? 남보다 갑절이나 누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억 원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듣고 주여 나는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고 그래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1억 원 주시고 10억 원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번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이 보고 듣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들.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걸었어요. 지금 부모들도 자식이라면 목숨 겁니다. 치맛바람이 왜 나왔겠습니까? 목숨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가르쳐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자식만큼은 박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모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정말로 뛰어나게 지식을 갖게 만드는 박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박사가 되면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 그래서 박사 여자를 또 만나. 그래가지고 잘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를 잊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나 너 사는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보셔도 옆에 누가 있어? 가장 무서운 박사 아내가 있어. 이건 정말 무서워. 왜 오신다고 그래요? 누가 케어할 건데?
누가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할 거야? 그러면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한국에 계세요. 여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힘들어요. 그래서 못 오게 해. 그냥 마음속으로만 자랑. 우리 아들 박사인데, 우리 아들 지금 박사인데, 우리 며느리도 박사인데 그거 어쩌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들 앞에 자랑하지만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자식의 머리는 정말 하늘만큼 커졌는데 부모의 공을 아는 것은 점점 옛날보다 적어요. 옛날은 초등학교를 못 가르쳤어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배운 것은 하늘만큼 배웠는데,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은 하늘만큼 알았는데 부모 아는 것은 눈꼽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공부 내가 있지 엄마가 있나?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얼마나 불효고 얼마나 배은망덕이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어서 고마우십니까? 그것만이 감사하십니까? 그 자식은 정말로 아직도 철이 안 든 겁니다. 안 든 거예요. 정말로 애를 낳아보고 결혼해보고 부모가 되어보면 아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게 없어도 사실 낳아놓기만 하고 나를, 그분도 힘들어서 나를 설사 버린 적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거기까지 가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웠으면 어때? 나의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게 정말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나를 키웠는데,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그게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밖에. 부모의, 그런 부모의 기쁨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고마워.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쁘게 낳아주셔서, 나 이렇게 잘 가르쳐 주어서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아무것도 선물이 없어도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가면 사실 부모는 뭘 모르긴 몰라도 오늘 또 하루 종일 웃다가 지낼 것이고, 내일 또 하루 종일 기쁠 것이고, 모레도 하루 종일 기쁠 것이고.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의 뭐가 지금 탐이 나서 요구하겠습니까? 부모는 주었으면 주었지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돈을 지금 내라고 하십니까? 세상 것이 없어서 세상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누구인가를,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10배나 읽어서 자랑을 하는데 과연 10배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10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나? 10배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렇게 돌아와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나? 그러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부모를 멀리하는 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감사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예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왜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누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사람들 만나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런데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들었거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와야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면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많아지면 감사가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집,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불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만할 거 많습니다. 세상은 불만 덩어리예요. 불만 덩어리. 나도 나에게 불만이 많은데 나 같지 않은 너에게는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남은 안 그러는데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 불만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키 큰 남자를 만났으면 내 자식 키가 훤칠할 텐데, 내가 조금만 이 얼굴 이쁜 여자 만났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이쁠 텐데,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뭐가 껴서, 눈에 뭐가 껴서, 콩깍지가 껴서 왜 그 순간 내가 저렇게 받은가.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라디오에서 가정해가지고 질문하더만요. 예, 청취자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하는데 어떤 분 얘기가 정말 저에게 확 닿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어떤 아줌마예요. 저는 기차를 안 탈 겁니다. 기차를 왜 안 탑니까?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실감 탁 와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 그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만이 불만. 집도 처음엔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 또 불만이야. 사람도 살다 보면 불만이고, 직장도 처음에는 합격했다고 온 동네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3개월만 다니면 뭐예요? 과장이 지랄 같아, 부장이 지랄 같아, 사장이 지랄 같아. 정상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다밖에 없어. 아, 빨리 그만둬야 돼. 때려쳐야 되겠어. 이게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이에요. 왜 내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만 있는지. 김 집사는 고집이 시고, 박 씨는 얼굴은 이쁜데 맹하고,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 불만을 말하기로 말하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멀고, 교회는 왜 이렇게 춥고, 교인들은 왜 이렇게 못생기고,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에 대한 불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않는 거지. 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여기서는 말 안 치요. 밖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식구들 말하겠죠. 목사님 키가 너무 작아. 아, 좀만 컸더라면. 요즘은 또 머리가 번쩍번쩍 해가는 것 같아. 주님의 영광이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빛나. 막 말하는 거죠. 잔소리가 많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 만나면 똑같아요. 아, 우리 성도들 너무 고집이시여. 아, 죽겠어. 김포에 있는 성도들 고집스는 다 모아놨나 봐. 할렐루야. 자, 불만을 말하기로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불만이 말하면 가슴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가슴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 아니에요.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들이 모였을 때 만약에 여러분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욕하면 제가 정말 그들의 입을 찢을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실감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면 돼요. 김포에 몇십만 사는 것 별로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들 보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도 안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믿어.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와서 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목사 입장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행복한 교회 교인들을 욕합니까? 그 사람 죽을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모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모이고 저쪽 교회도 모이고 이쪽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말하죠? 그 행복한 교회 목사 되게 못생겼다며? 그러걸라 이러면 어떡하신다고? 당신 죽고 싶어?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전 세계에 그 사람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 당연하지. 나와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 우리 목사님 감사해. 우리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러면 은혜가 넘쳐요. 자랑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만은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물과 공기 같아서 감사가 많아진 사람은 분명하지만 불만이 적어집니다. 불만이 많아지면 감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기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 보면 지금 내가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라도 그리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하기를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속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것이고 가정이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불만은 다 씻어내고 감사로 똘똘 뭉친 그런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앞에 사람이 이제부터 막 너무나 기쁠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영이 영원이는 왜 안 하지? 자, 서로 마주보고 시작. 친구야, 다시 보니까 이쁘구나.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면 뜯어보면 다 이뻐요. 대충 보니까 이게 못생겼지 잘 뜯어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옛날 율법시대 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이런 절기, 옛날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절기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자, 1번 심심해서, 2번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수능을 보면 다 100점짜리들입니다. 너무 잘 맞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냐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억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때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부모를 생각해요. 그게 어버이날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절기들은 절기 막 방법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할렐루야. 김미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설사 이렇게 말한다 가져갈 거예요. 제가 목사 겁니다. 김미사님이 아주 단호히 흔들었어요. 저렇게 고개를 흔든다고 자기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심쓸 거 목사님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겠습니까? 끝나고 먹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없으면 지금 절기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감사절기를 안 만들면 절기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절기 다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버이날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부모를 뵙고 감사하고 있는데, 늘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면 오히려 무색하죠. 절기가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안 섬기면 부모의 날을 만듭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만든 거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을 열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도 소록도라는 섬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은 이게 전염이 되니까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율법에도 보면은 성 밖에 나가서 따로 있다가 나서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문은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10명이 와가지고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복음 11장을 읽고 올걸. 예,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너희가 가서 각각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로 가지 말고 10명이 다 가서 각각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보시면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그래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성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입장에서 지금 병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듣고 그냥 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믿고 가면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병은 나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9명이라는 그 사람, 이 10명 중에서 그 9명이라, 한 명 빼고 9명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10명이 지금 예수를 만난 이유는 뭐냐면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실제로 그래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응답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필요한 게 없으니까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마도 9명 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 만나가지고 야, 나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 돌아와서 고맙다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전에 난 주님께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아니었으면 평생 동안 환자로 살 것인데 나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주기를 주님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10명 중에 그 9명은 지금 어디 갔느냐? 분명히 고침받았을 텐데 9명 어디 갔느냐? 주님 지금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돌아온 한 명,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세상에 많은 사 나가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이거 내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용돈 필요합니다. 나 사업해야 되니까 사업자금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좀 도와주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엄마 아빠 많이 도와드렸으면 못해도 미안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항상 아빠 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 엄마 아빠 반드시 내가 갚아드릴 거 효도할 겁니다. 사실 이 말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버지 마음이 금방 눈에 보인다는 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앞으로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감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시간 없어서 많이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너무 기쁘게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얻을 걸 생각하는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